할렐루야. 지저스 오브 처치 말씀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5강 주일날 3 세 번째 주일에서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련되는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실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기독교계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안 좋은 소문들로 가득 차고 있고 또 나라는 나라 안팎대로 여러 가지 진영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참인지 분별할 능력조차도 갖는 것이 어려운 이 시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분별력을 갖는다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영적 분별력과 이 세상을 보는 판단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나의 과거의 실제, 나의 현재의 실제, 나의 미래의 실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주 6문, 7문, 8문입니다. 6문 문답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답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7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답입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마지막 8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죠? 성경은 진리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공부해야만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또 위로를 얻고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아들이면 자신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알 수도 있는데 왜 받아들이려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나 우리가 배웠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는 영원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아멘으로 신앙으로 가질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이 어려운 힘든 세상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3에서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실제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의 과거의 실제. 자, 그럼 우리 과거의 실제를 한번 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전주 3강, 4강 계속 하면서 제가 이처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리문답은 전체 교리문답은 서로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 주일날 3, 이 3주는 어디와 연관이 있다 했냐? 4주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오늘날 주일날 6은 주일날 5와 밀접한 전주에 배웠던 주일날 5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답 6은 오늘 문답 6은 앞에 말한 문답 5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답 5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문답 5를 이미 다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답 5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5가 뭐였죠? 저도 적어봤습니다. 자, 문답 5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주어졌습니다. 문답에. 그럼 답은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대답인데 맞는데 우리는 좀 이러한 대답은 우리를 좀 더 당황스럽게 하고 우리를 좀 심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이렇게 되물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지킬 수 없는가? 하는 것이 오늘 조연아의 3의 문답 형식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 편에 있는가? 우리가 이 지킬 수 없는 것이 그 원인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삐딱하게 사악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는 이런 질문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런 질문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왜 요리문답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이러한 생각을 묻는 분들이 교인들 중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한 조금 애매하게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는 진리를 확실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물음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답을.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요리문답은 어떠한 복잡한 이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적이나 이런 악이 이렇게 돼서 악이다 하는 삼단론적인 또는 학술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로 논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고 우리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이고 믿음의 문제는 yes 아니면 no입니다. 이가 아니면 저겁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맞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라고 답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그 원인이 있습니까? 모르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 답은 곧 거룩하고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못되고 사악한 사람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을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눈에 번쩍 띄게 하는 어떤 놀란 어떤 모멘텀을 제공합니다. 시각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느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물론 뭐 나이가 50 되시는 분은 51년 전에 존재 안 하고 60 되시는 분은 61년 전에 존재 안 하고 80 되시는 분은 81년 전에 존재 안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존재 않았던 어느 때가 있었는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이 보이는 세계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조가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믿는다면서 창조를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이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 오늘 요리문답은 창조와 진화론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진화론자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시류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진화론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론자에게 어떠한 틈을 보인다거나 믿음 부분에서 흐리멍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진화론은 여러분 잘 아시죠? 진화론은 고등동물은 하등동물로부터 진화되어 왔다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등동물이 우리 인간 최고 고등동물로 보죠. 그죠? 생태계의 최고 위에 있는 인간이다. 인간은 하등동물에서 점차적으로 진화되어서 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럴듯합니까? 기분이 괜찮으십니까?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물론 요즘 뭐 성형수술이 발달해가지고 하루에 뭐 한 달 만에 진화되는 경우도 막 생기고 이렇게 합디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형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이 진화론도 별로 그렇게 듣기 좋은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이 되었다. 우리가 동물로부터 시작되었다. 뭐 아메바로부터 시작 이상한 논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로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진화론이 대부분의 국공립교과서에서 다 지금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날에는 이 교회에서까지 진화론을 모방한 많은 것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이 진화론은 거짓된 미래에 대한 인간 중심의 어떤 낙관주의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은 모두가 진화론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사람이 진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등교육을 더 받으면 사람이 더 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진화될 때 거기에 낙원이 올 것, 인간을 통해서 낙원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사회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음.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사회복음. 여러분이 말로만 많이 듣던 사회복음주의 이게 뭐냐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사회복음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음주의자들은 진화론 때문에 나타나는 한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회복음주의자들이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언저리에 걸쳐서 다리를 올리고서 교회가 공의와 사랑을 전하여 사람을 완전하게 진화하게 만들 때 거기에 낙원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굉장히 달콤하고 듣기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진화론적인 신앙, 사회복음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사도신경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화론자와 결코 조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 3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오늘 시작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장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 2, 3장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리문답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문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비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는 이 물음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답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떻게입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1, 2장, 3장, 1장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을 지으실 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하나님 창조의 극치였다. 하나님 창조의 극치였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더고 그 후에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늘을 취하셔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를 아람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진화론자의 애매모호한 진화론자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더 진화할 필요가 없는 하등동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등동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가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으로 마스터피스로 총독으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 참된 의와 거룩함. 이 참된 의와 거룩함은 또 나중에 뒷장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참된 의와 거룩함,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다는 고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지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제약 중에 출생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어질 때는 선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절을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말들이 보시기 선하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참된 의와 거룩함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선하게 지은 인간은 태초에 사람은 낙원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아주 평화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의 시기에 그 하나님의 낙원에서 인간에게 뭔가를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냐?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밝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지자적 사명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영원히 복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살게 하셨다. 이것이 사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밝혀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영원히 복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살게 하셨다. 선지자적 사명, 사람의 사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겉으로 사악하고 비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는 육문의 문이었는데 답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보시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분의 언약의 상대로 지으시고 그분과 교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에 대한 허물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 없다. 오늘의 말에 답이 나온 것입니다. 타락에 대한 허물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선하게 지으셔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시편 8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시적으로 표현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시편 8편 5절을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 사역을 깊은 감명을 받아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과거의 나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이다.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과거의 나의 실제.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전할 말씀, 현재의 나의 실제. 자, 현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보시면은 처음 창조된 사람은 선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죠? 선하다 그죠? 처음 창조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됐는지 오늘 이제 7째 문답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선하게 진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제 본성을 이야기를 하죠. 선하게 지어졌는데, 자, 처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는 모든 것은 비참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어디에나 미움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에도 서로 미워하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진영 모르겠습니다. 또 애국한다고 활동하신 분이 또 목숨을 끊는 경우도 또한 또 생겼고 그것이 이제 세계 곳곳에는 온갖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앙고백 역시 오늘 이 현실 안에 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이 현실 안에서 지금 우리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현실 안에 있다. 현재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현실이 이 신앙 고백에 이제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역사의 세계 안에서 이 신앙 고백을 논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처음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준 그 처음의 세상 우리는 낙원으로 우리의 영과 혼들을 한번 인도해보자. 이 신앙 고백은 요리문답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의 기운이 있더라.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듣고 여기에서 이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하려 하면은 우리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이 요리문답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들,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처음의 기운이 있던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를 하자.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찬 우리의 부패성이 생기기 시작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니다. 그죠? 거기에서. 자, 우리의 부패성은 7번째 문답으로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여 불순종한 것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상이 시작될 때 우리의 타락의 역사에 관해 아직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 주인의 사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신앙 고백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타락했다. 내가 내 하나님과 창조주께 불순종했다. 내가 타락했다. 지금 듣고 있는 내가 타락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타락 여러분이 타락했다. 여러분 타락했다. 내가 타락했다. 내가 타락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질문 내용이 타락의 원인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하는 질문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락은 내가 타락했다. 내가 타락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타락의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자, 이거 난 죄도 안 지었는데 와 내인때 있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타락했고 너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알고도 하나님의 계명에 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 처음 세계로 처음 세상으로 돌아가서 지금 전한다 했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
그때 낙원에서 일어난 일이 그렇게 심각한 일이 일어났나?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인데 이런 중요한 일들을 지금 이 오늘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 말할 분들이 계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중요하다, 실로 그렇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의 이름을 강조하여 지금 드러내고 있죠, 그죠?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죠? 실로 그렇다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지금 딱 드러냅니다, 그죠? 자,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여 불순종한 것에서 왔다 하고 대답을 딱 하잖아요, 그죠? 응답을 해서. 아직은 여러분이 안 왔습니다. 여러분까지는 안 왔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중에는. 자, 사람이 낙원에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다 하자. 사람이 낙원에서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하자. 치자. 그런데 그 사건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물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허물이 근데 왜 내한테 돌려져야 하는 것인가? 라고 이제 또 물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답은 또 단호합니다. 물론 돌려져야 합니다. 또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낙원에서 일어난 그 사건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오늘 여러분답 7의 끝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됐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본성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난다.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이게 풀리는 것입니다. 거기하고 나하고 연결 안 되는데, 나이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실 부분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관심을 가져보아야 될 부분은 우리 요리문답은 이 원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는 자, 이 뭡니까? 이제 원죄죠, 그죠? 원죄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말은 어떻게 누가 사용했느냐면 우리 기독교 교회가 역사상 줄곧 어떤 인간 본성의 부패성을 지적해야 됐는데 인간 본성의 부패를 지적하기 가장 좋은 단어를 선택, 표현 한 개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 원죄라는 말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일찍이 이제 성 어거스틴이 이 원죄 문제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죄에 빠져서 자기의 부패한 본성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후에 그리스도께 돌아왔을 때 제가 어떻게 그의 삶을 지배해 왔는가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원죄의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악의 근원을 파고들었다. 어거스틴이 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파고들었다.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이 자기한테 탁 나타났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죄한 후에 썼던 말들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질쟁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알 수 없죠. 그래서 낙원에 거기에서 나의 부패의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의 죄가 거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다 하는 말도 되고 히브리 말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은 부패한 우리의 본성에 대하여 말하고 여러분과 제가 다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패는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이 대대로 물려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도 어거스틴처럼 세상에 있는 악의 원인 문제와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죄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두 사람을 말하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첫째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칭으로 지금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자, 12절,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하고, 18절에서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첫 사람의 죄가 어떻게 내게 전가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공의로운 판단이신가? 공의로운 일이신가? 또 첫 사람에게 대한 정죄가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그들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아담과 하와를 우리의 첫 조상으로 강조해서 말한 것을 여러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우리의 첫 조상으로 강조해서 말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여기서 첫 사람의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 온 인류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담 개인, 하와 개인이 아니고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를 총칭하는 대명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사람 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범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안 살았는데 첫 사람 안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범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눈을 크게 뜨거보시고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첫째, 즉 타락과 불순종을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전가시켰다. 여러분 여기 죄지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와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대응시키 가지고 지금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했죠. 그죠? 이제 예수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하여, 자,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 처음 듣는 말씀이죠. 그죠? 전가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아멘.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 안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를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이로서 은혜의 언약 안에서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에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수동적,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시죠? 네. 자, 오늘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 이런 용어 있죠. 이거는 이제 또 다음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죄에 대한 어떤 용어 표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 원죄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지금은 인공위성이 화성에도 가고 달에도 가고 눈을 불을 켜고 지키는 시대인데 어째 이런 옛날 고루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시대의 낡은 교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현재의 고백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서 멀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멀어지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연 여러분 중에 내가 내 죄를 극복하고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악을 절대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꽃이 줄기에서 잘리면 붙어있을 때는 줄기에서 잘리고 잠시 동안은 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시들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선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본성적인 과정에서, 본성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우리는 그러한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뿌리까지 아담 안에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잘 들으셔야 될 게, 내가 지금 막 죄인이고 내가 지금 죽을 놈 이런 게 아니고, 아담 안에서 믿음으로써 우리는 부패했다 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칼빈은 인간 구원에 대한 5대 강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에 대한 5대 강령 뭐냐? 전적 타락, 전적 무능으로 요약을 했답니다. 5대 강령 중에 강령을 두 마디로 요약을 했다는 거죠.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 즉 다시 말하자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total depravity or total inability.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아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이다 하는 말로 인간 구원에 대한 5대 강령을 이야기했다. 지금까지가 나의 현재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가요? 좀 답답하십니까? 제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죠? 그러나 가봅시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나의 미래 실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과거의 나의 실제, 현재의 나의 실제 계속 말씀하면서 참 사람이 답답하다, 그죠? 어두운 면만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걸 느끼는 분은 말씀을 들어오신 분이고, 못 느끼는 분은 그 지금 막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요리문답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리문답은 우리의 따뜻한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계속 요리문답을 지금 듣는데 우리에게 제어식만을 감당하는 그런 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8문에는 이러한 문답이 있습니다. 8문 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토록 부패하여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부패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사람의 부패를 너무 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고 대답하는데 그 또 답이 실로 그 부패는 매우 심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기분이 완전히 막 완전 절망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절망적인 상황에 불구하고 우리 요리문답은 항상 어떻다 했습니까? 희미한 구원의 불빛을 보여준다 그랬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랬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나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나는 내 생명의 뿌리까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새로운 가능성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요리문답을 다룸에 있어서 아직 이제 지금 주의날 3하고 있습니다. 그죠? 6, 7, 8문까지 이제 했거든요. 그죠? 요리문답은 뭡니까? 전체가 152문항 129개의 문항으로 된 52주의 강의를 할 거 남았습니다. 아직 몇 주 남았습니까? 49주 남았죠. 그죠? 48주 남았습니다. 자, 요리문답은 첫 주에 죄의 비참한 부분에서 우리는 조그마한 빛을 봤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리문답은 죄의 비참함, 우리의 구원, 우리의 감사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요리문답은 일주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죄와 비참한 부분에서 구원에 대한 허미한 뼈만 보내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는 이런 어떤 말씀을 탁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으로 거듭남은 말미암은 거듭남. 오늘 니고데모가 이야기했죠, 그죠? 중생으로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살짝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생명의 뿌리가 부패하지 않는 한 분이, 자, 우리는 다 생명의 뿌리, 아담의 원죄 속에서 우리는 같이 죄를 범한 걸로 되어 있는데 생명의 뿌리가 부패하지 않는 어떤 한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이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가운데 잉태되고 탄생한 분이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하고 다르게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분은 모든 악에 대한 경향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시다. 떠오르죠? 그분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나의 죄와 부패성을 다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부패성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맑아지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주의 날 3의 끝에서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너희에게 어려운 진리에 관해 말했지만 이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비참하게 되었으나 나의 아버지는 원래 너를 선하게 지으셨다. 너는 나의 아버지가 준 생명의 낙원을 잃었다. 그러나 너는 그분의 은혜로 이를 다시 얻게 된다. 내가 새 낙원 순금과 보석의 거리로 빛나는 도시를 예비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진화론자, 자유주의 신학자, 사회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희미하게 기대하는 그러한 미래의 도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 너희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내 영으로 너를 거듭나게 하겠다고 하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어둠 속에서 놀라운 빛이 나타난다. 이 빛을 여러분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이 시간에 깨닫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주의 날 3, 죄와 비참함에 대한 지식을 말해주는 주의 날 3은 비참함 속에 있는 나를, 저와 여러분을 살아서나 죽었으나 유일한 위로가 되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의 날 삶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